충성된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수가 나게 되면 온 천지가 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물들은 다 흙탕물들이 많아서 정당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를 가만히 돌아보면 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제 일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아니합니다. 마치 정말 그런 사람 만나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석 같은 사람, 충성되고 쉴만하고 그리고 맡겨놔도 정말 안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면 세상에 무엇을 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맡겼더니 주인 없는 사이에 이 고양이가 주인이 맡겨놓은 생선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앞에 보일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없으면 대충 적당히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에 모든 것을 안심하고 충성되게 신뢰 맡기는 사람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한 분이 지혜로우면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9 등급으로 나누었어요. 자면에 뜨는데요, 한번 9등급이, 첫 번째 등급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늘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일 꼴찌 9등급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을 해도 늘 불평불만하니까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지 못하죠. 그다음 8등급은 일할 능력이 있는데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이 참 불쌍한 사람, 능력은 있는데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7등급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제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어요.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 이거는 열심히 있어도 겨우 7등급으로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6등급은 두세 번 책망을 받고서 겨우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라 해도 안 하다가 자꾸만 몇 번 이야기하면 겨우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일꾼으로 별 볼 일 없는 일꾼들입니다. 5등급은 재차 지시를 하게 되면 그때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하세요, 여러 번 이야기해야 그때서 몸을 서슬 움직이는 사람이 5등급이고요 4등급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요거 좀 옮기세요, 딱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해. 요거 좀 하세요, 요것만 딱 하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데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인이 당구 안 시켰다는 거야, 요것만 딱 시켰다는 거야. 3등급은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제서야 아차하고 즉시 일하는 사람, 찾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야기해 주면 그래요 하고 일을 해주는 사람, 그래도 상등급입니다. 2등급은 눈치가 보이면 곧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눈을 이래 약간 돌리면서 이래 하면 아이고 이래 싶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2등급이고 1등급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이 1등급입니다. 저는 우리 동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1등급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1등급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일컬어서
보호자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사람 추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지 모릅니다. 잠시 작은 일이사 괜찮지만은 큰일, 또 중요한 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을 맡아서 해나갈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저도 뭔가 추천해달라고 하면 뭐 작은 일이나 잠시 하는 일은 괜찮지만은 특히 목회자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정말 그분이 가면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인가? 잠시 설교는 잘할 수 있고 재능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그리고 함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을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한 자매 베베를 로마서를 이제 보내는 일에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그랬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지금의 그리스 제남방에 있는 아가야라는 큰 섬 안에 있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수도가 있습니다. 그 수도에 있는 항구 쪽에 있는 이 갱그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교회의 일꾼 이거를 여러분 성경 맨 밑에 주보 밑에 성경 밑에 내려가면 집사라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된 집사된 그런 우리 자매니까 여자죠. 베베를 내가 추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는 구전에 의하면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이 갱그리아에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잡신들을 많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신, 좀 왕이 되는 귀신이 바로 베베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당시에 가장 귀신들 중에 최고의 왕의 역할을 하는 이 베베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 그 이름을 베베 신을 타서 베베라고 이름을 붙인데 바로 그 자매가 베베입니다. 그런 베베가 갱그리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이제는 귀신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바울의 이 동력자로서 충성하는 베베의 집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이 베베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고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귀신의 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로 이 베베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를 로마서를 당시에 썼을 때가 어디에 썼냐면 바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거든요. 거기에서 만났던 이 자매가 바로 베베였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우편으로 로마 서신을 보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우편으로 보내는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인편, 사람편으로 보냈는데 그때 추천받은 일꾼이 바로 이 자매 베베였습니다. 범선을 타고 먼 거리로 가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쉽지 않는 여정, 먼 거리 여행 속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럼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자, 충성되는 일꾼이 바로 베베였기 때문에 베베에게 바로 이 로마서를, 바로 고린도에 썼던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베베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를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자니까 무시할 수 있고 또는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정중한 예절로, 깍듯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맞이하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보호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베는 충성스러운 일구 중에 보호자행에 속합니다. 이 보호자면 무엇을 지켜준다는 말이죠. 원문 뜻에 보면 앞장서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앞장서 가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앞장서 가는 사람, 봉사하는 일에도 앞장서 가는 사람, 전도하는 일에도 앞장서 가는 사람,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운 일에도 앞장서 가는 사람, 바로 바울 앞에서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서 힘든 일은 막아주고 선한 일은 도와주는 이 앞장서서 하는 보호자였기 때문에, 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그런 보호자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 주라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가 소용된 바, 필요한 것이 베베가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충분히 도와주어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베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베베처럼 보호자 같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 받는 거 이런 거는 앞에 나가서 막 앞장서는 사람들, 이름 받고 영광 받는 것은 앞에 나갈 줄 알면서도 정작 고통이 오고 힘든 게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서 그 일에 선을 보이고 본을 보이고, 어쩌면 남들이 하기 싫고 그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앞장서서 해나가고, 남을 돕고 남을 살피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에 앞장서 갔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보호자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베베가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전달할 때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주고, 그가 필요한 소용된 것 있다면 충분히 도와주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추천하면서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누구 앞에 이런 추천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제가 오늘 만약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금요교대에 나온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누구를 추천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를 추천하지 않겠나?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인물이 떠오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뭔가 본이 되어야 할 일이 많을 때에, 그때 일을 할 사람이 누구다 하고 혹시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맡을 때에 참 베베처럼 보호자형처럼 그렇게 바울의 머리에 떠오르듯이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에도 떠오르고 정말 담임 목사의 기억에도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몸은 36.5도의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잘 보존돼야 사람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체온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듯이 우리도 신앙의 열기, 이걸 유지해야 우리 신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슴이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뜨거움이 없고 사모함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신앙의 온도가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는 저체온적으로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그런 영적인 체온들이 있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건강하지, 내 마음이 냉랭하고 들어도 졸리고 피곤하고 이렇다면 그는 저체온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종종 체온이 너무 높아서 고열인 분들 계십니다. 36.5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37도쯤 유지돼야 되는데 39도, 40도 되면요 또 고열로 죽습니다. 앞장서긴 앞장서는데 자기 맵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너무 고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베는 그 일을 보호자 행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늘 하나님과 바울의 보조를 맞춰서 일했던 이 보호자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이 베베를 추천했고, 그가 보호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여자의 몸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 전달하는 이 사명을 완수한 걸 보면 바로 베베가 그런 보호장으로 충분히 청거될 만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호장인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두 번째 충성 일꾼으로 소개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형에 속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 이런 의미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일하고 돕는 사람이 바로 동역자형인데,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도왔던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다면 여러분, 브리스가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저는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실수해도 틀려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틀리면 잘하 이래서 하는 사람.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면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부부인데 함께 부부가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복된 것 없잖아요. 기도에도 함께 나오고 예배도 함께 나오고 봉사를 해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거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 이름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해야 되지,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서 아내 이름을 먼저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학자인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이 브리스가가 훨씬 아굴라보다 바울의 사역에 더 열심히 있었고 더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앞에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은 그냥 앞에 나온 것 아닙니다. 가나다 순으로 더 빠르다고, 비읍이 시읍보다 빠르다고 내놓은 게 아니라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입니다. 그럼 베베도 여자고 브리스가도 여자인 걸 보면 교회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느냐,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뭐라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디에 살았습니까? 본도, 우리가 본토, 즉 로마라고 하는 이 본토, 수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버렸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의 재산에 몰수당하자 그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고 있는 바로 고린도 지방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은 직업인 바로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사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많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집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충성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력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일하고, 그리고 항상 도와주는 이 브리스가와 아길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내 목숨,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목까지도 내어놨다는 말은 사형장의 이 단도대에 목을 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그 사형 단도대에 목을 내놓아야 되는데 브리스과 아굴라가 자신이 그 사형대 털에다가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거죠. 목회자 중에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송 목사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런 사람을 제 목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바울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바울이 행복한 목회를 했구나.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씩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바울이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가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열정이 식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아마도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담의 여신은 우상이다, 참 하나님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 메시아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죽게 됐을 때 아마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힘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감사하는 마음,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왜?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로 동력자들이죠. 저는 제 남은 목회에 여러분들이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목회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저희 동력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가면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장로님과 한 분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날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요 주위가 재개발이 되어지게 되면 적게는 한 2,500명, 2,500세대. 그 세대가 왜 생각이 안 나. 많으면 한 3,000세대 정도 들어온다는데,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성도님들이 동력돼서 이렇게 해줬는데 앞으로 뭐 10년 안에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함께 지금보다 더 발전되어지는 이곳에 함께 여러분과 동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앞으로 동막교회 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이만큼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해 왔는데, 여러 가지 또 재개발함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날이 많을 줄 믿고 끝까지 여러분 이 사역 속에 동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네도입니다. 이 길 그래서 철열매 행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내가 사랑한다, 에베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에베네도를 문안하라 하면서, 에베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뭘 바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열매를 바라고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기도해도 뭐요? 응답이란 열매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아시아라니까 지금 우리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소아시아, 즉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이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7개를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에 가서 이 소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결신했던 열매가 누구라고요? 에베네도였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믿을 듯 하다가 안 믿고, 좀 믿다가도 나중에는 또 줄을 떠나고, 어떤 좀 믿었는데 보니까 쭉쟁이고, 믿었는데 보니까 갈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에베네도는 뭐요? 그 가운데서 참 복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왜 이렇게 구원받은 결실이 없지? 하고 바울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었을 때에 나는 무능한가? 나는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시아에서 참으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성장해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베네도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바울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약을 써보고 좋더라 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좋았다는 소문 이 사람 저 사람이 나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 참으로 좋은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 약이 어떤 줄 모르고 이 약이 좋습니다 할 때 그 약이 어떤지 어떻게 아노? 라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때에 그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위기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에베네도가 그 안에 결실할 때, 여러분 곡식이 하나 딱 결실하게 되면 그 다음은요 2개, 3개, 4개 계속해서 결실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벼이삭이 참 결실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결실이 하나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결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에베네도였습니다. 자, 이번 특세 기간 중간에 이게 아름답게 꽃장식이 너무 이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백합이 하나도 피지 않고 다 오므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 이 백합이 이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도 펴지도 못하고 봉오리만 오므리고 있다가 끝나나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탁 버리지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다른 것도 나팔을 불듯이 피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오늘 보니까 많이 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주는 그런 희망과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에 제일 처음에 서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목사님 한번 도와볼까요, 제가 한번 헌신해 볼게요, 제일 처음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그 다음이 아니라 아무도 그게 먼저 지원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지 않고 먼저 앞장설지 않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든 일에 제가 열심을 다해 보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일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른 이 철 열매형과 같은 이 에베네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많이 수고했다고 언급하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람 이름이 27절까지 37명이 나옵니다. 37명이 오늘 16장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바울되어 사역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이렇게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바로 바울의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도왔구나, 많이 헌신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바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수고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겠구나. 저도 제가 지금 만 24년을 지나고 25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고마움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애써주시고 챙겨주시고 말없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목회를 함께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그 고마움을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수고하는 분들의 이름이 로마 16장에 기록된 걸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동막교회 역사 가운데 동막교회 수고했던 분 하면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느 성도님 이름이 여러분 동막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아름답게 이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 머릿속에서 이분 생각하면 늘 목회를 돌아보면 기억이 나는 사람, 이름이 떠오는 사람, 제 마음속에 나의 삶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적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로 저는 강철한 카네기의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세계적으로 미국에 크게 부흥한 그런 강철왕이 되었죠. 근데 그가 이제 다음 사장에게, 회장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에 그때 바톤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쉬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강철한 강내 주위에 석박들도 많았고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바로 후임 회장으로 강철한 카네기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자기 비서였던 쉬브에게 후임의 자리를 물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도 많고 걸출한 사람도 많고 현명한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왜 저런 사람에게 이 큰 회사를 물려주냐고 이구동성으로 선택 잘못했다 라고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강철한 카네기 회사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냐면 정원 청소하는 청소부로 들어갔거든요. 정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정원만 청소하면 되는데
정원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청소도 하면 다른 곳도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부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네 해서 그 사람을 청거해서 직원으로 일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일을 맡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싶어가지고 또 간부가 그 사람을 사무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글도 잘 모르고 배움도 부족하니까 열심히 주경야도 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서 100%, 200%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철은 과거에 눈에 띄게 되고 그의 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가 늘 비서로 이렇게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말이 없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숨기는 거예요. 항상 이 강철한 카네기 가는 곳마다 볼펜과 메모지를 두고 기록을 하고 심지어 회사 확장과 생산 활동을 앞두고 큰 고민이 많았던 강철한 카네기가 새벽에 회사 문을 빠져나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그에 비해서 시부가 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 왜 퇴근하고 있느냐 하니까 회장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그것이 진심이고 진실인 것이 오랫동안 겪어보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진실과 진심과 열성을 보면서 결국은 강철한 카네기는 자신의 후임으로 이 시부를 임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반대했지만 시부 역시 반대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때까지 회장님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도 모르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강철한 카네기가 무슨 말 한 줄 아십니까? 경제를 잘 아는 경제 전문가를 불러서고 잘 모르면 석각을 불러서라. 그리고 봉급은 네 주고 싶은 만큼 줘라. 내가 바라는 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좀 부족해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할 때, 직의장기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자를 들어 서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성경 구절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다 큰 것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죠? 좀 큰 일에 한번 삐까뻔쩍한 일에 충성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그거 보시고 보통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 안 하거든요.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을 맡겨? 이렇게 사사롭게 생각하시는데 시간 지키는 거 일 하나? 정성 하나? 이런 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것에 충성하고 싶어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불의하면 하나님 큰 것에도 불의할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베처럼 항상 앞장서는 이 보호자형 같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함께 마음과 뜻을 합쳐서 동력자형이 되든지 에베네도처럼 아무도 함께 결실하지 않는데 저하고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동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